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기쁨의 열매를 충만하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목요일에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험장으로 가는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갔지만 오후에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의 표정은 기쁨이 가득했죠. 시험을 잘 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서 이제 힘든 수험 생활이 끝났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시험이 끝나서 이제는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쉴 수 있는 거죠. 가을에 추수를 끝낸 농부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른 봄에 겨울 동안 얼어있던 그런 밭을 갈아서 부드럽게 하고 잘 준비된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며 가꿨습니다. 해충에 상하지 않도록 약도 뿌리고 비바람에 상하지 않도록 굳은 날에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밭에 나가서 그 작물을 가꿨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 작물을 기르고 가을이 되어서 작물이 풍성하게 익은 것을 거둘 때 그 농부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들판에 무르익은 그런 곡식들을 보고 나무마다 주렁주렁 맺힌 그런 열매를 볼 때, 그것을 수확을 할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해야 될 텐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간을 살면서, 지난 한 달을 살면서, 지난 1년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지하 창고 수준의 삶을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집에 지하실은 창고로 사용하죠. 그 속에는 먼지도 쌓여 있고 거미줄도 쳐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잡동사니들, 쓰지 않는 물건들이 그 안에 가득하죠.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이 지하실입니다.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저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둘째는 거실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 집에 거실로 모십니다. 그래서 거실은 대체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꾸며놓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자연적으로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속보다는 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침실 수준의 삶이에요. 침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곳이 아니죠. 집들을 해도 침실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미줄이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있는 지하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침실이에요. 밖에서 낮에 입었던 옷을 다 훌훌 벗고 또 편안한 옷을 입고 잠옷을 입고 쉬는 곳, 그것이 침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우리를 포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곳,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곳, 그런 삶의 이런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수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집이 넓고 좁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질이고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문제이죠. 오늘 본문은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또 12절부터 17절은 성도와의 관계, 18절부터 27절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세 가지죠. 내가 믿는 주님,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 확대해서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 예수님이 가진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기쁨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곧 줄기와 가지를 기르시는 농부는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5세기에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2세 때 밀라노의 로드비치 공이 와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모습을 그려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온 힘을 다해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제자들을 좌우에 6명씩 배열했습니다. 자, 그림이 완성되자 친구에게 내가 그림을 다 그렸는데 어떠한가 한번 좀 봐주세요. 이 그림을 평가해달라 부탁했죠. 친구가 그림을 보더니 아주 감탄했습니다. 야, 멋진 그림을 그렸네. 제자들을 예수님 좌우에 잘 배치했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예수님 손에 든 은잔, 야, 저 은잔 정말 아름답다 칭찬했죠. 성배,
너무 잘 그렸어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붓으로 그림을 지워버린 겁니다. 힘들게 그린 그림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친구가, 아니 왜 힘들게 그린 그림을 아깝게 다 그렇게 망치느냐 묻자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죠. 이 그림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은잔이 중심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실패작이야. 실패작이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 다시 그려야 돼.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그려야 돼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은잔이 중심이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의 은잔, 명예의 은잔, 욕심의 은잔을 바라봅니다. 그 은잔에 자기의 야망을 태우려고 몸부림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엑스트라가 되고 내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물의 은잔, 내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의 은잔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명예가 필요한데 예수님 이 명예의 은잔 좀 들어주세요. 자기의 어떤 재물과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이고 불행이지요.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잘리면 말라버립니다. 결국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 밖에 버려져 말라지고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 그 인생의 참 의미가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열립니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을 보면 봄에 그 나무에, 과수나무에 꽃이 피면 그 가운데 얼마를 자릅니다. 야, 꽃이 많이 피었네. 올해는 열매가 많이 맺히겠다.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꽃이 많이 피었네. 그러면은 가위를 가져와서 그 꽃 가운데 일부를 잘라냅니다. 가지와 함께 잘린 꽃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꽃이 나중에는 열매가 됩니다만 잘린 꽃은, 가지와 함께 잘린 꽃은 아무리 예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 꽃을 자르는 이유는 더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꽃과 가지를 자르는 거죠. 그렇게 잘린 꽃과 가지는 뿌리에서 양분을 받을 수 없어서 곧 마르고 죽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선한 사람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교회에는 선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안 선한 거예요. 성령으로 바뀌어야 되죠. 선한 사람은 세상에 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 내 힘으로 선한 삶을 살겠다? 안 되는 거죠. 결국 죄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절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죠.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 영적 결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참 포도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접붙임 받은 그대로 온전하게 거하면 되죠.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혀지게 됩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 시골에 살 때 성도들 중에 포도밭을 경영하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바쁠 때, 힘들 때, 포도를 수확해야 되고 이럴 때 바쁠 때 저도 같이 가서 좀 거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 한 송이 한 송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은 그 포도나무는 이제 철사로 이렇게 쭉 이게 쳐가지고 거기에 맺히게 하잖아요. 어떤 포도송이는 그 철사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이거는 못 따겠는데요 해도 와가지고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만져서 결국 그거를 따내더라고요. 못 따낸다고 해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아십니까? 들녘에 자라는 배추 한 포기, 벼 한 포기에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 심정, 여러분 아시죠? 그것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자식처럼 기뻐하고 보래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곡식에 병이 걸리거나 홍수나 혹은 냉해를 입어서 쓰러질 때 벼 포기를 붙잡고 우는 그런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태풍이 와서 과일이 다 떨어진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것을 여러분 TV로 본 적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단순히 열매가 떨어져 값어치가 없어지고 돈을 벌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벼 한 포기, 쌀 몇 가마 가지는 물질적 가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의 생명 속에 자신의 그런 열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1년간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바쳐서 농사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그런 고통이 처한 것처럼 농부가 우는 거예요.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가지된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줘야 되죠. 이 비유야말로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이라도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보지 아니하면 들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한순간도 관심을 멀리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말라버리기 때문에, 마침내는 다 말라져서 생명을 잃고 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참새 한 마리, 들꽃 한 송이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포도나무와 가지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겠습니까? 이 불가문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지 하나하나는 모두 나무에서 돋아 나온 싹이요, 또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곡식이 농부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농부가 곡식을 선택하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참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농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2절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는 가지치기 합니다. 그리고 줄기에 붙어 있는 껍질을 정리하죠. 그 안에 겨울 동안 있던 벌레를 제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할 만한 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잘라내죠.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가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열매 맺는 삶이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말씀을 청종함으로 드러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는 기도에 응답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시험을 친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나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받은 점수로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10절부터 11절도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더 큰 기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으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그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까? 많은 수확, 열매, 통장에 가득 찬 잔고로 기뻐하십니까? 그런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또 주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기쁨 되기를, 주님 주시는 우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진 기쁨,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또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정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케 해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남은 그 한 달도, 12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요한복음의 말씀 15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될 텐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또 그것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의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기쁨, 구원의 기쁨,
기쁨, 은혜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추수감사주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수시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세상의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양분을 받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